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 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여러 가르침을 다 묶으면 두 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라이고 다른 하나는 가라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진정한 영적인 안식을 경험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과 기쁨을 맛보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도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은혜를 받았다면 세상으로 돌아가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세상에 돌아가 세상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부패와 무질서와 미움과 살인과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빛이 되라고 하시고 소금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오라와 가라의 팽팽한 긴장 관계가 놓인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너무 교회에 오지 않을 때 사실 목사로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너무 세상으로 가려하지 않을 때도 목사의 근심은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팽팽한 긴장 관계에 놓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점점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자들을 더욱더 십자가 앞으로 끌어당기시기 위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변화산에서는 영광의 주님을 보여주셨고 그러나 거기서 머물려고 할 때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자라며 제자들을 끌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누가복음 9장에서는 12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한번 위에 있는 누가복음 9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그 다음은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내보내시며.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불러 모으시고 훈련시키시고 내보내셨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0장에서는 12제자가 아니라 70명이나 되는 또 다른 제자들을 각각 둘씩 짝을 지어서 세상 속으로 나가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누가복음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우리를 주님의 임재로 끊임없이 초대하신 주님은 은혜를 체험한 우리를 다시 끊임없이 세상으로 파송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정 살아있는 교회는 그러므로 이러한 오라와 가라가 팽팽하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교회인 것입니다. 능력 있는 교회란 이 두 가지가 더 커지고 더 높아지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이들을 보내셨습니다. 따로 세웠다라는 이 말에 12제자가 아닌 새로운 70인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70이라는 숫자는 모든 민족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앞으로 온 세계에 퍼뜨리겠다라는 티저 광고와 같은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제자를 파송하셨을 때도 그러셨듯이 예수님은 이 70인을 파송하실 때도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둘씩 짝을 지어 파송하셨습니다. 동역의 중요성의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동역입니다. 우린 너무 각자가 잘하지만 함께하기 어려워한다는 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모두가 다 주님께 헌신을 잘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다른 이와 함께하는 것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혼자는 잘하는데 함께 시작하는 일이 있어서 관계 때문에 그 일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자아가 죽어서 낮아지면 될 것을 둘 다 시퍼렇게 날이 살아있으니 함께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하면서 힘들다는 말이 나오게 되고 그 모든 힘듦은 대부분 다 관계 어려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시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 다음 보니까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와 함께 연합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 이렇게 성경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탄성을 일으킬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섬기며 동역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70인을 세우셨을 때 그들을 2명씩 팀으로 세우셨습니다. 세우시다, appointed, 공식적인 임명이란 뜻입니다. 나라의 장관을 공식적으로 임명하면 임명장 한 장이 주어지지만 거기에 놀라운 권세가 주어집니다. 조폭두목이 아무리 힘을 가지고 날뛰어도 검사 앞에서는 꼼짝도 못합니다. 그 이유는 나라에서 검사에게 권위와 권세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공식적으로 임명하실 때 영계에서는 마귀가 두려워 떨 만큼 우리에게 권세를 부여하신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권위와 권세를 천사도 흠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마귀가 함부로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사람으로 보증을 받고 임명장을 받은 우리는 당당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직원일 뿐이고 높은 학문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어린 학생일 뿐이라 할지라도 학교에서의 나의 위치는 영계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권위를 가진 위치고 회사에서 나의 위치는 그냥 말단 사원이 아니라 영계에서는 굉장히 권위가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직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전도에 몇 가지의 지침을 주시는데 9장에 나와 있는 12제자를 부르실 때의 지침과 많이 겹쳐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 자체가 선교 여행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져야 될 행동 지침과도 부합합니다. 첫째로, 전도하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지원군을 보내달라, 즉 동력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요한복음 4장 36절에 보면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어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희어졌다는 말은 곡식이 익을 대로 익어서 추수의 준비가 다 됐다는 뜻입니다. 농사이신 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지를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저도 농사를 지어보진 않았지만 뉴스를 통해서 물폭탄을 맞은 홍수 피해나 뜨거운 때약볕에 가뭄으로 추수의 때를 놓쳐서 한숨을 쉬는 농민들의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익을 대로 익었는데 이것은 더두면 썩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의 기간에는 사돈의 8천, 동네 아는 사람들까지 다 동원돼서 그 일을 거둡니다. 정일선이 없으면 군대에 연락해서 국군 장병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주러 오고 인근 대학의 대학생들도 급하게 도와주러 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죄의 중압감에 눌려서 신음하는 그 영혼들을 바라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탄식과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며 그들을 위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기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파타야에서 사는 동안 우리 주변을 볼 때 정말 학교에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구나. 이 말은 일에 비해서 일꾼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두가 일하지 않으려고 하고 일꾼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일꾼인 너희가 주님께 그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간청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역자를 얻기를 위하고 기도하십니까? 간절히 구하시면 반드시 동역자를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동역자가 없다고 괴로워하십니까? 내가 성격이 안 좋아서 그런가?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귀한 분을 동역자로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나는 인맥이 많다. 친구가 많다. 그래서 정말 그게 좋은 것인가? 천만에요. 오히려 도구로 돌아올 때도 많습니다. 여기서 동역자란 나의 개인의 취향과 맞는 사람, 나와 익숙한 사람, 같은 학교 출신, 같은 인맥을 가진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동역자란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내 생각과 같고 나와 친한 사람, 그래서 동역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의 결과로 얻은 사람, 바로 그가 동역자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동역을 했다가 얼마나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급하다고 아무나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 결과로 일꾼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역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좋은 일꾼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저항과 핍박을 각오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바 같도다. 우리가 세상으로 전도로 갈 때나 선교여행을 갈 때 소풍 가는 게 아닙니다. 가자마자 전쟁입니다. 양떼를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면 전도해야 될 대상이 다 이리 있다라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을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이 이리 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참 희한합니다. 전도해야겠다, 선교해야겠다 마음 먹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건강하던 가족이 아프기도 하고 사업이 이상하게 잘 풀리지 않기도 하고 멀쩡하던 자식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겨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겠다고 선포하는 순간부터 이리 때가 몰려옵니다. 이미 가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에 전도와 선교를 품는 순간부터
그러한 어려움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싸움은 결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것에 잡은 자와의 싸움이라는 에베소 6장 말씀은 옳습니다. 사람과 싸울 일이 결코 아니기에 우린 사람과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영적인 전쟁인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인내하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대로 마귀의 입장을 헤아려 봐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면 저렇게 발악을 할까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마귀의 아킬레스건을 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귀가 전도하는 것을 몹시 괴로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를 되도록 못하게 방해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인 남한과 북한은 휴전선에서 방송을 하죠. 북한이 하는 방송을 대남방송이다 하고 남한이 하는 방송을 대북방송이라고 합니다. 북한이 남한이 하는 대북방송을 몹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대북방송이 북한 사회를 회오리로 몰아넣고 와해시킬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막으려고 서로 스피커를 크게 틀어놓지만 기술력 차이 때문에 남한의 소리를 막지를 못합니다. 우리 남한의 스피커는 아주 선명하게 쭉 날아가서 내륙까지 소리를 뚫고 도착하게 만듭니다. 뭘 틀어주는가 신문을 봤더니 별것 없었습니다. 그날 일기예보, 걸그룹 노래들, 그리고 남한의 실상을 그대로 말하고 북한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북 방송은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북한 사회를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사실 다 넘어오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방에 있는 군인들은 다 가족들이 내륙에 있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월남하면 가정 모두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마귀가 그토록 발끈하는 이유는 진리이고 그 진리가 전하는 것마다 어둠은 떠나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모든 미혹들이 진리 앞에는 맥을 못 추는 것입니다. 3절을 다시 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갈지어다 이 시제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행동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아시면서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재적으로 걷는 그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는 모든 우리들에게도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가미카제 자살 특공대와 같이 아무것도 주지 않고 전쟁터에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권한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와 평안의 복음의 신과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말씀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여호와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장터로 나가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검술을 가지고 싸워서 마귀와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승리의 이야기가 이제 내일 있을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러한 승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절을 읽겠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세 번째로 가져야 될 자세는 초점을 분산시키지 말고 전도의 임무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잘 갖추고 선교를 떠내야 맞는 것인데 그런 것도 제대로 가실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대, 돈을 챙기고 가방, 짐을 잘 싸고 또 발을 보호하는 신발을 잘 준비하고 그리고 또한 여기에 보니까 사람에게 무난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것이 뭐 나쁜 일이겠습니까? 오히려 이러한 것들은 준비를 잘하는 것이고 괜찮은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요점은 바로 앞의 내용에 있습니다. 10장 2절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때가 넘겨져서 썩어져 가는 영혼들이 지금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은 긴박성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서둘러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2차 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연합군대가 도착을 했는데 빨리 밀고 올라가야 전쟁에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르망디 그 주변에 자기 아는 친척이 있다고, 옛날 뿌리가 이 프랑스에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의 길을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그 주변에서 어슬렁거리거나 주저앉아 버리면 국가 임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2022년 올 한 해를 부여받았는데 초점을 또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길을 가면은 그것은 결코 옳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묻습니다. 드라마 보는 것 나쁜 것이냐? 그게 뭐 나쁘겠습니까? 쇼핑하는 것 나쁜 것이냐? 그러한 것을 대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사느냐입니다. 전투에 참가하는 병사들도요, 2차 대전 때 보니까 한참 유럽에서 전쟁을 하면서도 휴가를 보내줍니다. 그럼 잠깐 새 군복을 입고 3일, 4일을 프랑스에 있는 도시에 내려와서 커피도 마시고 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사의 목표는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휴식도 하고 잘 먹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주객이 전도돼서 하나님의 사명인 전도와 선교가 내 인생 가운데 가뭄에 콩나듯 하지도 않고 대부분 나의 모든 시간을 텔레비전 보는 것, 인터넷 하는 것, 쇼핑하는 것에 다 쓰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솔직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 우리의 시간은 그렇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남성들은 회사에 출근을 해야 되고 여성분들은 집안의 가사일을 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 외의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학생의 모임에 참여하고 묵상 시간을 갖고 제자 훈련을 하고 구역 예배를 드리고 나면 또 늘 강조하는 것이 운동이죠. 건강을 잘 지켜서 다음을 기약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필요한 시간들을 다 보내고 더 필요한 시간이 있죠. 가족과의 보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만들었으면 책임을 져야죠. 같이 교제하고 나누고 거기에 시간을 다 보내고 나면 그 외에 많은 시간들은 우리에게 여분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드라마, 영화, 인터넷, 쇼핑 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컬렉션, 뭔가를 수집하는 분이 많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2000년에 테네시주 멤퍼스에서 열린 패션스 데이에서 설교했던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밥과 페니가 각각 59살, 51살 때인 나이에 은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플로리다주 푼타고르다에서 살면서 30피트짜리 요트를 구입했고 서프트폴을 하고 조개를 모으며 여러 섬을 항해하며 살아갔습니다. 소위 그들이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하지만 일생, 즉 하나뿐인 인생을 남은 수십 년간을 그렇게 그들이 조개 껍질을 수집하며 그게 너무 많아서 집안의 한 방을 조개 컬렉션 룸으로 만들고 나서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질문하셨을까? 너는 평생 조개를 모으다 않느냐라는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포기해야 될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강한호 감독님은 태국에 20년 이상 매년 오셔서 사명여성회를 개최하시는 목사님입니다. 그분도 하고 싶은 게 참 많은 분입니다. 장기도 많으시고 특히 바둑을 좋아하시는데 바둑을 두면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나는 항상 눈으로만 바둑을 둔다. 시간을 아껴서 그분은 1년에 한 번씩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코로나 전까지 20년 동안 태국에 오셨고 지금은 못 오시는데 뭐 하시나라고 인터넷을 봤더니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짓고 있는데 사명여성회를 또 한국 땅에서 일으키기 위해서 그 연세에도 꿈을 놓치지 않고 올 한 해도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초점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2020년에 분명한 비전이 있다면 그 길을 끝까지 부지런히 달려갈 때 그때에만 참된 추수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가운데 부지런한 일꾼이 되어 귀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현실적인 필요가 걸릴 때 실질적으로 우리는 구름만을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밥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와 욕심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대부분 욕심일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라. 이 말은 여러 가지 대우를 비교하면서 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대우를 비교하면서 옮겨 다녀서는 안 된다. 그것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배웁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사만이 배워야 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이 모든 크리스찬이 마음에 두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돈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비전과 소명을 따라서 움직여갈 때만이 마지막에 반드시 주님의 귀한 열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들의 삶 속으로 뛰어들어가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8절과 9절을 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교 갈 때 우리가 김치 싸가지고 가지 말고 고추장 싸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은 물론이거니와 김치 장아찌에 젓갈까지 싸가시는 선교팀들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자기들끼리 끝나고 먹고 현지에 가서는 그분들이 차려놓은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 문화든지 식탁에 함께 한다는 것은 신뢰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내놓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 준다는 것이고 친구가 되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들과 하나 되고 싶다는 분명한 태도가 있을 때 그들과 한 마음으로 생명의 복음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사의 나라 영국에서 많은 영국 선교사님들이 현지에 가서 현지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산 것 때문에 복음 전파가 힘들었다는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슈트를 벗지 않고 자기의 집의 구조를 그대로 그 나라에서 유지하면서 그들과 다르게 커피를 마시며 생활했습니다. 이것을 다 내려놓고 영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인처럼 긴 변발을 하고 중국 모자를 쓰고 중국 옷을 입고 중국 내륙 깊은 곳을 여행했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중국 내지 선교회의 모태입니다. 우리가 섞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태국에서 많이 섞이셨습니까? 같이 섞여서 그분들과 삶을 나누고 정을 나눌 때 복음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태국 땅에서 많이 태국 분들을 경험하시고 그분들과 섞인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9절입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마을에 들어가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라고 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라. 주님께서 쉽게 말씀하셨지만 이 70인들은 의료 선교사들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은 치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전도자로 임명하여 각 마을로 보내겠다. 그러면 너희는 그곳에서 아픈 자들의 병을 낫게 하라. 신유의 은사를 부어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신유의 은사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갖고 싶다고 해서 다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신유의 은사는 언제 받는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순종해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라는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그를 위해 기도할 때, 순종할 때 나타나는 은혜입니다.
본교회에 있을 때보다 다른 지방에 선교여행 갈 때 그런 역사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왜일까요? 도시에는 병원이 많고 약이 많지만 그런 외진 곳에서 함께 있다 보면 그들은 그런 혜택을 다 못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에 있는 박상혁 목사님이란 분과 1년에 2차례씩 치앙마이에 오지 선교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 10년 이상 같이 하다가 이곳에 부임하면서 더 이상 하지 못했는데, 이 박상혁 목사님은 순복음교단 목사님으로서 미국에서 유학하시고 성경적인 지식도 매우 풍부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치유사역도 매우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해에는 북쪽 산마을을 들어갔는데 거기선 정말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안수를 하며 치유사역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에는 그렇게 아픈 환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했던 한 말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아스피린 한 알만 있으면 다 회복될 수 있는 환자들인데 정말 안타깝다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누구는 기도의 은사가 있다. 그 사람에 가면 병이 낫는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병을 낫게도 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이하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병고침의 목적은 복음이 들어가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데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가 임해서 병이 낫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픈 분이 있을 때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가장 큰 위로입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은사가 나타나서 치유가 일어나기도 할 텐데 그럴 때도 그 모든 영광은 오직 주님께 돌리기를 다짐하고 늘 겸손하게 사역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 묻은 먼지를 털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불결한 것을 만졌거나 불결한 땅을 지나쳐 왔을 때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양팔을 벌리고 뒤꿈치를 치면서 먼지를 터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불결하고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유대인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뱉어버리면 그때는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것을 경고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다음 보면 멸망치 않고, 즉 믿으면 영생을 얻지만 믿지 않으면 영벌을 얻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날에 평양시내 거리를 걸으며 북을 치며 전도했던 최건능 목사님은 딱 이 전도만 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복음은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를 뱉어내면 심판을 받는다. 영생과 영벌, 이 두 가지가 함께 할 때 진정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마음에 들면 듣고 필요 없으면 뱉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찾아온 이 복음은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큰 위대한 기회인 것입니다. 이 복음 우리가 전한다고 하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막중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입을 막고 있으면 이 복음은 파타야 땅에 결코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담대하게 입을 크게 벌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